평안과 감사의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셔서 오늘의 예배가 충만한 은혜로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 안에서 영과 육의 완전한 형상이었던 우리들. 그런데 지금 우리들 모습 안에는 영적인 모습은 없어지고 우리들의 생각과 자아만 가득하려고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려는 우리들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재창조해 주시고 금년을 시작하면서 세웠던 우리들의 표어처럼 거룩한 새 사람으로 도약하는 결단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어수선함이 너무나도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어수선한 혼돈의 세상을 평온과 질서의 세계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특히나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을 하루빨리 종식시켜 주셔서 무고한 생명을 더 이상 희생시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또 박탈당한 인간의 기본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국민들을 도와주시고 모든 세계에서의 질병과 가난으로 고통받는 우리들에게 희망이라는 기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온성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잘 아시오니 하나님의 시원한 응답이 하루빨리 있게 하시옵소서. 특히나 우리의 형제 신달균 성도님의 건강을 온전하게 치유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통한 온전한 치유를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7월과 9월에는 우리 교회가 단기 선교를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가정 속에서 분명한 선교의 목적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국에 통일이 있게 하시고 특히나 북쪽의 인권 회복과 남쪽 대한민국에서의 서로 간의 신뢰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땅 미국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세계 어느 곳보다도 자유와 평등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암흑의 세계를 찾아가 보살펴 주시고 특히나 살상 무기로 인한 무고한 생명의 희생이 없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이 땅에 이루고자 하셨던 하늘나라의 영광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정자들의 마음 안에 주님 주인 되게 하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세계 도처에서 복음 들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며 천국 복음을 외치는 선교사들의 안녕을 보호하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강단에 세우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으로 보호해 주셔서 은혜의 말씀 안에 우리 모두 참여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삼위일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친교 시간은 오하이오 데이튼 단기 선교팀이 선교 기금 마련을 위해서 또 준비를 열심히 잘 해주셨습니다.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7월 9일부터 16일까지 오하이오 데이튼 난민 돕기 단기 선교를 가게 되는데요. 혹시 여러분 우리가 재작년에 도네이션 한 왜 물품들이 있었잖아요. 저희가 왜 가라지 세일을 하려고 뭐 신발이며 혹은 옷이며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안 입는 옷이나 또 신지 않는 신발들 그런 것들 포함해서 도네이션 할 것들이 있으시면 가져오시면 아마 이제 오하이오 데이튼에 차로 가니까 다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친교 후에는 권사회 6월 정기 기도회가 중보 기도실에서 있고요. 또 모든 모임이 마친 후에는 우리 선교지에서 필요한 침술 교육이 우리 박성호 장로님을 통해서 찬양대실에서 하려고 합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뿐만 아니라 관심 있으신 분들 모두가 다 같이 교육을 받으시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런 건강이 좀 잘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스그룹 학생의 여름 수련회는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우리 중앙지방의 연합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BBS는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아람 사모님이 3주 만에 오셔서 찬양을 또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까지 하시고 이제 다음 주 이후에 한국을 한 2달 정도 다녀오시게 되거든요. 다음 주에 여러분 잘 인사 또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암송구절입니다. 암송구절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이번 한 주간에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으로 또 한 주간 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아멘. 찬송가 213장 2절 선과 발을 드리니 부르면서 드려진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과 발을 드리니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세상에 희망도 없고 삶의 좌절을 느낄 때가 많고 여러 가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인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을 쥐려고 하다가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주시는 주님이시오니 주님, 우리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적인 것을 붙잡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것과 정신도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바탕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준비해서 나왔습니다. 10의 1조를 드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 예물을 드리고, 또 우리가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고자 주일 헌금으로 드리며, 선교하는 선교지를 위해서 케냐, 멕시코, 그리고 네팔을 위해서, 오하이오 데이튼의 난민들을 위해서, 검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교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의 미래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건축을 하고자 준비하며 건축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아름답게 잘 사용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미처 준비하지 못한 손길이나 드리고 싶어도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손길도 동일하게 하나님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늘 함께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목소리를 들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우리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1장 13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다 일어나셔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은 곧 법에 밝은 측근 전문가들과 이 일을 의논하였다. 왕이 법과 재판에 관하여 잘 아는 이들과 의논하는 것은 그 나라의 관례였다. 왕 옆에는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 등 페르시아와 메대의 7 대신이 있어서 늘 왕과 직접 대면하여 의견을 나누었는데 그들은 나라 안에서 벼슬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었다. 내시들을 시켜서 전달한 나 아하수에로의 왕명을 와스디 왕후가 따르지 않았으니 이를 법대로 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오? 무무간이 왕과 대신들 앞에서 대답하였다. 와스디 왕후는 임금님께만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께서 다스리시는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신하와 백성에게도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왕후가 한 이 일은 이제 곧 모든 여인에게 알려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인들은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 왕후에게 어전에 나오라고 하였는데도 왕후가 나가지 않았다고 하면서 남편들을 업신여기게 될 것입니다. 페르시아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과 한 일을 알게 되면 오늘 당장 임금님의 모든 대신에게도 같은 식으로 대할 것입니다. 그러면 멸시와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되풀이될 것입니다. 그러니 임금님만 좋으시다면 와스디 왕후가 다시는 아하수에로 임금님의 어전에 나오지 못하도록 어명을 내리시고 그것을 페르시아와 메대의 법으로 정하여 고치지 못하도록 하셔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왕후의 자리는 그 여인보다 더 훌륭한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왕의 칙령이 이 큰 나라 방방곡곡에 선포되면 낮은 사람이고 높은 사람이고 할 것 없이
모든 여인이 저마다 자기 남편에게 정중하게 대할 것입니다. 왕과 대신들은 그의 말이 옳다고 여기고 왕은 즉시 무무간이 말한 대로 시행하였다. 왕은 그가 다스리는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렸다. 지방마다 그 지방에서 쓰는 글로, 백성마다 그 백성이 쓰는 말로 조서를 내려서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여야 하며 남편이 쓰는 말이 그 가정에서 쓰는 일상 언어가 되어야 한다고 선포하였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강수경 집사님이 오랜만에 하시게 되셔서 감개무량하실 것 같고요.
우리 문아람 사모님이 오랜만에 교회 오니까 너무 좋다고 감개무량하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우리 제임스 전도사님도 그렇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여성들의 여자 이름이 에스더 많이 쓰죠. 레이첼, 라헬이라고 하는 레이첼 많이 쓰고요. 남자들은 데이빗, 폴, 바울, 또 조셉, 요셉 이름도 많이 쓰고요. 저희 아들도 조셉, 다니엘 그렇게 이름했었는데요. 그만큼 제 성경에서 가장 임팩트가 있었던 인물들이니까요. 여성 이름의 성경이 2권 있는데 하나는 에스더, 또 한 권은 룻기입니다. 그러니까 룻이라는 여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세상에 오게 되고 위대한 민족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었다면 에스더라는 여성을 통해서는 멸절당한 유대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된 그런 사실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로 유명해진 이 에스더는 아주 너무나 극적인 반전이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혹시 소설 아닌가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역사적 사실로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임절이라는 절기도 생기기도 했죠. 오늘 그 에스더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스더가 어느 때 사람인가 하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로 이제 귀환하게 되죠. 수룹바벨과 더불어서 그때 성전을 재건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하려다가 주변의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중단되어졌었습니다. 그때 이제 학개 스가랴가 말씀을 전하면서 다시 성전 재건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수룹바벨 성전이 재건되어질 때에 그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또 바벨론에서부터 귀환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들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을 했죠. 바로 그 바로 직전의 사람이 바로 에스더가 수산궁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 에스더가 귀환하기 바로 직전에 페르시아 수산궁에서 있었는데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사실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죠. 하지만 에스더서를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삽입하도록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셔서 성경에 삽입한 이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에 어떻게 관여하시고 계시는가, 어떻게 세계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가, 강대한 이 아하수에로 왕을 어떻게 요리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모르드게나 에스더가 어떤 믿음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물밑에서 그 일들을 했는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아주 별 볼 일 없는 유대 포로로 부모도 일찍 여의고요.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의 양녀로 삶을 살았던, 겨우겨우 살아가던 이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는 반전 인생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별 볼 일 없던 그 모르드게가 믿음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갔고 어떻게 총리로 그 페르시아의 총리에까지 오르게 되었는지 그걸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교훈으로 따지면 악한 총리 하만도 등장을 하지만 아하수에로 왕도 악한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거짓되지 않는 삶을 아주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돌보시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볼 수 있죠.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 이 페르시아의 왕과 같은 모습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지배하고 있고요. 세상은 돈이 지배하고 있고요. 세상은 세상 문화가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방심을 하면 세상 것에 눈길에 완전히 빠져버리고 맙니다. 세상 것에 휩싸이게 되죠. 눈에 보이는 이러한 것들 뒤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 보이는 세계의 막강한 왕과 비교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사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물밑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 물밑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보다 세상을 볼 때가 더 많죠. 세상 문화에 휩싸일 때가 더 많고요. 세상에 초점을 맞출 때가 더 많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주목해서 바라보시고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페르시아를 통치하는 아주 강력한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 왕이 아하수에로 왕인데요. 그 왕이 통치하는 세상이 얼마나 광범위한지 인도에서부터 구스, 곧 에디오피아까지 127지방이 통치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지도를 보여주는 것은 바벨론의 제국의 모습입니다.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키고 이 지역에 패권을 쥐고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남유다를 정복한 바벨론 제국이 이 지역입니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변이 보이죠. 수산이라고 보이고요. 바벨론 제국이라고 보이죠. 페르시아 제국은 이 바벨론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광대한 지역입니다. 이 정도로. 그러니 이 지역의 패권이 얼마나 광대하고 강력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문명의 발생지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으로 바벨론 제국이 크게 제국으로 성장했다면 이 페르시아 제국은 저 멀리 인도에서부터 에디오피아, 이집트와 에디오피아까지 이 전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곳이 바로 이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오늘날 그러니까 이란, 이라크 지역이 완전히 페르시아 제국이었죠. 그러니까 이란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는 게 바로 이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살던 곳이 저 수산궁 바로 옆에 있는 수에로 있고 갈대아우르가 바로 거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갈대아우르도 사실은 따져보면 수산이라는 어마어마한 도시 인근에서 아마 문명이 굉장히 발달한 곳이었을 겁니다. 그곳에서 아버지 데라는 우상 판매를 하면서 살고 있었죠. 그런 데라, 갈대아우르 그곳에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별 볼 일 없는 아주 변방인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겁니다. 대도시에서 떠나서. 그런데 이제 가다가 하란 땅으로 갔다가 그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오늘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1장 13절에 보면 왕은 곧 법에 밝은 측근 전문가들과 이 일을 의논하였다. 이 일이 무슨 일이냐면 왕후 와스디를 오라고 했는데 안 왔다는 얘기예요. 이걸 법으로 막 따진다는 거예요. 왕이 법과 재판에 관하여 잘 아는 이들과 의논하는 것은 그 나라의 관례였다. 자, 본문의 내용은 왕이 이제 큰 잔치를 벌이는데 왕후 와스디를 오라고 했는데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왕후 와스디를 어떻게 할까 하고 이 잔치를 하다가 갑자기 회의를 하는 그 장면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사실 아주 그냥 기가 막힌 일들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주 어이없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그 막후에는 하나님이 다 뜻이 있었고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아하수에로 왕은 사실 그리 썩 좋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포악하고 무식한 왕으로 알려져 있죠. 잔치를 벌였는데 당시의 잔치는 왕을 포함해서 이제 남자 대신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인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기록으로는 워낙 넓은 지역이라 조금 전에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워낙 넓은 지역이라서 왕이 그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순서대로 한 사람이 이제 이 왕이 그 대신들과 6개월 동안 180일 동안 잔치를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불렀을 겁니다.
그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하는 게 180일간이나 소요됐던 거죠. 그만큼 넓은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잔치는 사실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뒤에 이제 그리스 헬라 군과 이제 전쟁을 하니까 아마 이제 부국 강병의 그 아하수에로 왕이 남자들에게 뭔가 용기를 불어넣어 주려고 잔치를 벌였을 겁니다. 당시에는 이제 술을 그렇게 많이 이렇게 그 자유롭게 마시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는 사람들을 불러서 전쟁에 곧 나갈 테니 술을 마시면서 뭔가 흥을 북돋아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물론 그 뒤에 이제 그리스군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아마 이겼을 텐데 한 100년 정도 후에 헬라 제국에 의해서 이 페르시아 제국도 멸망하게 되죠. 그러면서 역사는 알렉산더 대왕인 이 헬라 제국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헬라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죠. 자, 이때는 아하수에로 왕이 부국강병에 이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이때 1장 9절을 한번 볼까요? 보면 남자들이 이제 잔치를 하는 동안에 와스디 왕후도 부인들을 초대하여서 아하수에로 왕의 그 궁궐 안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그러니까 와스디 왕후도 사실은 그냥 왕궁 안에 가만히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그 부인들, 함께 온 대신들의 부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지역에 있었던 부인들일 수도 있고 잔치를 벌였던 거예요. 근데 왕이 술에 취해서 와스디 왕후를 불렀던 겁니다. 근데 와스디 왕후도 사실은 그 잔치를 벌이고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오라고 하니까 사실 왕이 기분 나빠서 오지 않았던 이 와스디 왕후를 뭔가 이렇게 좀 분노심이 있어서 어떻게 하려고 막 하고 있었던 때,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대신들 7 대신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오라고 했는데 오지 않았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하고 법으로, 이게 법이라는 것이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게 왕후가 안 왔다고 해서 법으로 처리할 일입니까? 사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와스디 왕후도 왕의 부탁에도 완강하게 거절할 정도로 아마 이 와스디 왕후도 교만한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속에 그런 마음을 심어주셨을지도 모릅니다. 나중을 위해서. 와스디라는 이름의 뜻은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하수에로 왕도 정말 와스디 왕후가 너무 이쁘고 아름답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와스디 왕후도 아마 자기가 아름답기 때문에 그 마음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교만한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왕이 7 대신과 의논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무무간이라는 사람이 왕에게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장 16절에 보면 무무간이 왕과 대신들 앞에서 대답하였다. 와스디 왕후는 임금님께만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께서 다스리시는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신하와 백성에게도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7절에 왕후가 한 이 일은 이제 곧 모든 여인에게 알려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인들은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 왕후에게 어전에 나오라고 하였는데도 왕후가 나가지 않았다고 하면서 남편들을 업신여기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말이나 될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당시 상황에 왕이 아주 화가 나 있으니까 그 왕에게 비위를 맞추는 가모니설로 옆에서 듣기 좋은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간신이죠. 그러니까 좀 지혜로운 사람이 뭔가 그것을 잘 평정하면 괜찮은데 아주 간신히 그 왕에게 사리분별 못하고 있는 왕에게 아주 왕의 비위를 맞춰서 딱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말이 옳다고 왕도 생각을 한 거고 그 다른 6명의 대신들도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1장 21절에 보면 왕과 대신들은 그의 말이 옳다고 여기고 왕은 즉시 무무간이 말한 대로 시행하였다. 자,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이런 이기심이 솟구치면요 사리분별 못하는 겁니다. 또 화가 나면 앞뒤 분간도 못하죠. 그래서 여러 부부싸움을 하실 때
남자든 여자든 화가 나 있을 때는 뭔가 따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앞뒤 못 가립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면 화가 그 분노심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거든요. 문무관이 말한 거는 객관적으로는 사실 법적인 효력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자리에 있던 남자들의 마음에 이기심을 자극한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마음을 사실은 충동질한 거죠. 그곳에 있던 다른 대신들도 왕뿐만 아니라 다른 대신들도 그거 좋겠다. 무슨 충동이었냐면 왕이 왕후에게 나오라고 명령했는데도 와스디 왕후가 안 나왔는데 만일 그냥 놔두면 모든 귀부인들이 다 남편들을 업신여기고 말을 안 듣는다는 겁니다. 아마 그곳에 있던 대신들도 부인들이 다 말을 안 들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거 참 좋다. 법으로 정했으면 좋겠다. 이랬는지도 모릅니다. 19절을 볼까요? 그러니 임금님만 좋으시다면 와스디 왕후가 다시는 아하수에로 임금님의 어전에 나오지 못하도록 어명을 내리시고 그것을 페르시아와 메대의 법으로 정하여 고치지 못하도록 하셔야 할 줄 압니다. 법으로 없는 법을 법으로 만들고 그 법을 고치지 못하도록 또 다른 법을 만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악랄하게 만들 수 있고요, 악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상태에 악한 마음을 가지면 법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규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법대로 하자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 교만한 말이고요, 잘못된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기득권을 누리려고 한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법을 준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저희 교단에도 가끔 법대로 하자라고 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셔서 그 얘기는 이제 사실은 기득권을 누리려고 합니다. 뭔가 이렇게 법에 새로운 모든 사람들이 다 옹호하려고 하면 법대로 하자 그러면 꼼짝 못하는 거거든요. 법이 있으니까. 근데 없는 법이에요. 없는 법을 여기 본문에 보면 새로운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을 다시는 고치지 못하도록 하는 또 다른 법을 만드는 거죠. 그 법을 만드는 거는 뭔가를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악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구하시려고 선한 계획을 실현하시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럼 미리 하만을 제거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맞습니다. 하만을 제거했으면 되죠. 그러면 아하수에로 왕도 제거했으면 되지 않았느냐? 맞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와스디 왕후가 아니라 미리부터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으면 되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아니,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이 와스디 왕후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믿게 했으면 되지 않느냐? 네,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따져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로봇으로 만드는 거죠. 그럼 세상에 무슨 재미가 있었겠습니까? 재미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세상을 맡겨놨습니다. 자유의지로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해석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도 제가 그 글을 썼는데요. 에스더도 처음부터 굳센 믿음으로 당당하게 유대인으로 살던 여인도 아니었죠. 왜냐하면 유대인인 것을 밝히게 되면 안 될 수 있고 왕후가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왕후가 된 뒤에 차츰 더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유대 민족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더 알게 되었던 거죠. 또 하나님 그 에스더의 마음을 붙잡아 주심으로 결국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 겁니다.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없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되는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내 노력에 의해서, 여러분의 노력에 의해서 어떤 분은 많이 성장하고 어떤 분은 조금 성장하고 어떤 분은 정체되고 어떤 분은 그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이건 우리의 노력이죠.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우리도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노력해갈 때 힘들고 어려움도 있지만 결국은 성장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죠. 에스더도 처음에는 모르드게의 부탁에 대해서 거절했죠. 모르드게가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 줄 어찌 아느냐고. 그리고 만일 이 때를 위해서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유대 민족을 구원하지만 너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것이다. 아마 에스더의 마음속에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자리, 이 때를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을 겁니다.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 성숙한 사람의 믿음입니다. 요셉이 뭐라 그래요? 형들과 만났는데 형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요셉은 형들이 나를 팔지 않았더라면 이 자리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그래서 나를 미리 이곳에 보내셨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형들을 안심시키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의 아주 깊은 단계에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숙한 사람인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나를 부르셨구나. 지금 이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그리고 살게 하셨구나.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남편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가정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만나게 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깨달음을 정리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 왕후 와스티가 폐위한 사건은 어느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술에 취해 자기 마음대로 행하려고 했던 교만한 왕도 문제입니다. 악한 왕이었죠. 그 왕의 비위에 맞추려고 가모니설로 옆에서 속삭이는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죠. 나쁜 신하, 아주 악한 신하의 모습입니다. 왕의 명령에 무조건 불복하고 자기 주장대로 행한 그 와스티 역시도 악한 모습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모든 사람들이 악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고레스 칙령이라는 바벨론이 정말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해서 유대 민족을 벌하시고 심판하시고 망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고레스라는 이 페르시아의 또 메데와 바사의 왕이 사실은 고레스 칙령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하게 했습니다. 고레스는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악한 왕이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이용해서 유대 민족을 다시금 귀환하게 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했습니다. 사실은 페르시아의 정책은 이 바벨론의 정책이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자유를 그 민족의 모든 것들을 허용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 민족들도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들을 정리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다가는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분명히 그 사실을 우리는 인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손에 쥐려고 하다가 우리는 큰 낭패를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쥐일 때는, 하나님을 굳건하게 의지할 때는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하였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굳건하게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